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없나니 다 많은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단하여 너희 복음을 가르치니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전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제가 지금까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 다 같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3년 전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에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확진자나 사망자가 극히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의 방역 정책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부러워하고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갑작스레 한국도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계기를 이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됐다고 하지요. 그런데 우한에서 지내던 사람들이 몇 사람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신천지라고 하는 그 이단 종파 모임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 참석한 걸 계기로 급속도로 코로나가 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고 또 나아가서 사회까지도 전염이 확산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천지는 기독교 이단 종파입니다. 기독교가 왜 붙느냐? 겉으로는 예수를 찾아요. 또한 성경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의 신앙 진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종파이기 때문에 이단 종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신천지가 원래 있었어요. 코로나 이전에도 교계에 무리를 일으켰지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계뿐만 아니라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면서 세간에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울러서 요즘에는 또 다른 이단이 지금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하는 것인데 영어로는 흔히 JMS라고 합니다. JMS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그 교주가 정명석이에요. 정명석, 영어 이름의 첫 이니셜을 따서 JMS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JMS라고 하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다. Jesus Morning Star의 약자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다 아는 것입니다. JMS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예전부터 있었어요. 한 40여 년 전에 이단 종교가 생겼는데 이 사람의 그 교리를 보면 굉장히 성적인 그 문제가 많이 들어있는 그 교리고 또 실제로 이 사람이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많은 무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미 10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또 나와서 이 자기들의 교리를 전파하고 하면서 지내다가 요즘 어느 방송국 PD가 주요 2단들 몇몇 2단들의 실체를 파악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방영되면서 와, 이 JMS의 실체가 이렇게 참 문제가 많구나. 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 종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면서 영적으로 분별하고 우리 개인의 영혼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하고 아울러서 또 이 사회에 대해서도 사회의 그 혼란을 막고 또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일부이지요. 갈라디아 교회는 AD 47년경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소아시아 지방, 오늘날에는 터키, 요즘에는 튀르키예라고 부릅니다. 이 튀르키예의 수도가 앙카라라고 하는 곳인데 이 앙카라 지역 중심으로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이 갈라디아 지방인데 여기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곳에 머무르다가 또 2년쯤 지나서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렀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또 선교사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됐는데 몇 년 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큰 혼란이 빚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사상, 잘못된 주장을 하는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막 어지럽히고 혼란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멀리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그래서 개인의 영혼뿐만 아니라 거룩한 교회를 잘 지키고 보존해야 한다는 뜻에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 사도가 이 교회를 세우게 될 때 그때는 참된 복음을 전했어. 바른 복음을 전했어.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그들이 은혜로 바른 복음을 받았는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너희들이 변질된 것을 생각하니까 이건 너무너무 이상하구나. 너무너무 안타깝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이 복음의 한자 뜻은 복복자, 소리음자, 복된 소리라는 뜻이에요. 복된 소식. 영어로도 굿뉴스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복된 소리,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복된 소식이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죄의 문제고 죽음의 문제죠. 이 죄와 죽음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이 죄 문제가 해결받았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또 죽음의 문제도 해결받았어요. 이제 이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된다면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 것이고 또 영원히 사는 영생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복음이고 참 진리인데 바울 사도가 떠난 후에 들어온 사람, 이거는 거짓 선생들, 잘못된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은 이 복음을 변질시켰어요. 어떻게 변질시켰는가? 인간이 구원 얻는 것은 예수로는 부족하다. 예수로는 부족하고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할례를 비롯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는 일반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거룩한 말씀이에요. 귀한 말씀이에요. 쓸데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참 무능한 존재구나. 또 율법의 거울 같은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볼 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무능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능하고 죄인이야, 죄인.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도저히 구제불능한 존재구나. 그렇다면 내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구나. 내 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을 하면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나의 이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나를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주는 역할, 이거를 성경에서는 몽학선생, 가정교사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율법은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말씀이지만 이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내가 무능한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찾게,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럼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율법이 필요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율법이 필요한데 그것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되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계속적으로 훌륭한 신앙인격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하나하나 안 좋아하면 지킨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지키는 것은 올바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그 본뜻, 율법의 참된 의미,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그 목적, 그 속뜻을 생각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이
올바로 지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갖다가 그 표면적인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할 때 바리새인과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율법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거듭나는 새 생명 사람이 되는 것, 구원 얻는 것은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된 삶을 살 때에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고 참된 복음이고 바른 복음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로 안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것도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 얻는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전한 복음, 바른 복음에 대비해서 그들이 전한 복음은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다른 복음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탄생하신 것, 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 중에서도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겠죠. 여러분, 이 복음만을 우리는 간직해야 되고 다른 복음, 사실은 가짜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단 종파들은 어떨까요? 이단 종파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 이단 종파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로만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를 믿어야 된다. 곧 교주죠, 교주. 교주를 믿고 교주의 말을 들어야 된다. 신천지하면은 이만희, 그리고 기독교 복음성교회 하면은 정명석,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그때 자기가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강조하느냐 아니면 다른 존재를 강조하느냐, 그것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단을 또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물론 이 성경 66권과 똑같은 권위를 갖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의 내용 중에서 아주 핵심 진리가 되는 그 내용을 요약한 것, 그것을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초창기부터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이 역사 속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선배들이 이 사도신경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사도신경 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대로 믿지 않으면 그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다. 성령으로.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분이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다. 또 죽으신 지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다. 그리고 절이로서, 절이라고 하는 것은 저곳으로부터 그런 뜻이에요. 그 하늘로부터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분이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믿지 않는 무슨 주장이나 사상이 있다면 이단 종파인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성령을 고백하죠. 성령을 믿사오며,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공회를 이룹니다. 거룩한 공회라는 것은 교회 성령 받은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 성자에서는 올바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교회를 이루는데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다 이 말. 세상의 일반 단체와는 다른 단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을 하고 그러면서 사죄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또 몸이 다시 사는 것. 우리의 육신도 부활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육체는 아니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비로운 몸으로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사도신경을 통해서 비추어 볼 때, 집단에 주장하는 교리나 사상이 무엇인가? 어긋난다 그러면 이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예배 시간에 꼭 사도신경만 고백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장로교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교단에서는 예배 시간에 전통적으로 사도신경을 고백을 해요. 그러나 요즘에 또 열린 예배, 현대 예배다 해가지고 찬양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 데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또 침례교회를 가보게 되면 침례교회에서는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고백하지 않을지라도 사도신경의 내용은 믿어야 된다. 그 내용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이단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단은 무엇인가?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주를 믿을 때, 또 사도신경을 믿지 않을 때, 따르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성경을 66권, 신구약 성경 66권만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 이외에 뭐 다른 진리가 있다 주장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몰몬교죠. 몰몬교에서는 이 성경뿐만 아니라 몰몬경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조셉 스미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뭐 미국의 뉴욕주 어느 지역에서 모로카이라고 하는 천사의 계시를 받아서 그 지역을 살펴보니까 거기에 돌 상자가 있었고 돌 상자 속에 금판으로 새겨진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에는 이 말세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말세에 대한 내용, 요한계시록이 있고 그러지만은 뭔가 추상적이고 이런 내용이 있으나 좀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몰몬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이 지상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40일 동안 어디 계셨을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여자에게도 나타나고 제자들에게도 나타나고 또 500여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고 한 11차례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이 몰몬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아메리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미국이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살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가지고 역사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도 이 미국 땅에 아마 재림하실 것이다.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또 여기에 그냥 참 몰입이 되고 그 미국 사람들은 또 좋아해서 몰몬교가 여기 많잖아요. 성경 신구약 66권이 진리의 말씀인데 다른 책 또 다른 주장이나 사상을 성경과 동일하게 또는 그 이상으로 주장하게 되면 그것이 이단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단 종파에서는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신격화. 너무 신비주의에 몰입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교주들은 무슨 주장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계시를 받았다. 특별 계시. 성경의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성경이 없을 때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선지자들이 말씀 전하고 기록하게 했어요. 또 예수님 시대에도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통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특별 계시가 임함으로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자기는 하나님께 특별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직통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신비로운 환상을 보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갖다가 막 설교를 하고 그것을 또 기록을 남기기도 하고 자기들의 책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어떤 면에 성경 이상의 권위를 가지고 주장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희라고 하는 신천지의 교주, 이 사람은 자기가 보혜사 성령의 직통 교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아예 보혜사라고 해요. 성령의 별명이 보혜사인데 그 성령이 자기에게 임했다. 물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다 성령 받는 것이지만 자기는 보혜사 성령이 특별히 자기 안에 있고 자기 자신이 보혜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진짜 영을 가진 이 특별한 말씀, 그러니 나의 말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JMS의 정명석은 무엇이냐? 정명석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성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성자의 영.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는 인간이었는데 성자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되어서 예수는 이제 떠나버리고 지금 시대에는 자기에게 성자의 영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곧 예수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동일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부정하고 신구약 성경 66권 외에 이것을 줄이거나 덧붙이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경의 핵심 진리를 요약해 놓은 사도신경도 물론 불충분하지요. 짧은 내용이니까 그 안에 완전히 다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도신경의 핵심 내용과 견주어 볼 때 어긋나는 것들 그리고 교주를 너무 신격화하는 그런 종파들 이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서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 나온 이 내용은 앞뒤 문맥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사고방식, 문화, 또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어떤 사상 이런 걸 보면서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시고 감동하셔서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문화, 역사, 지리, 세계 이걸 다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속에 하나님 무슨 뜻으로 주신 말씀일까?
그 말씀을 올바로 파악하면서 오늘의 시대에 잘 적용을 해야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무시해버려요. 무시해버리고 지 마음대로다가 해석을 하면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 나오는데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뜻은 당시 유대인들은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고방식과 문화 속에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12지파가 있죠. 12지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지파 12지파. 그 12. 또 신약에는 많은 성도가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12제자예요. 12 곱하기 12 하면은 144예요. 거기에다가 아주 많은 수다 하는 뜻으로 1000을 곱해서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서 야 14만 4천 명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막 또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자기 뭐 신천지라든지 뭐라든지 옛날에 전도관이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14만 4천 명 전도관이라고 하는 이단교. 거기에서 그냥 경기도 그 소사라고 하는 곳에다가 신앙촌 여기가 진짜 신앙촌이다. 여기에 들어오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전국에서 그냥 자기 집 팔고 땅 팔고 뭐 팔고 그러고 나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오려고 얼마나 많은 무리를 일으켰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갖다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한 건 몇 가지 이렇게 이단을 판별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잘 간직하면서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잘 분별해서 거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7절을 봅니다. 7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강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이라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바울 사도가 지금 자기가 전한 참된 복음, 바른 복음에 대비해서 비교해서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이것은 거짓이요 가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가짜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이단을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거룩한 교회를 갖다가 교란시키기 위해서 그런다. 교회를 갖다가 혼란에 빠지게 하고 망치게 하기 위해서 이단자들이 자기들의 교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요, 이단자들이 다른 일반 세상의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 잘 전도하지 않아요. 저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자기하고 얘기 좀 하자고. 당신은 성경 잘 모르니까 내가 참된 성경의 진리를 깨우쳐 주겠다. 여호와의 증인들을 보십시오. 저희 집에도 얼마나 문 두드리고 좀 얘기 좀 하자고 그러는지 몰라요. 제가 목사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저희 집에도 문 두드리고 몰몬교는 마찬가지. 신천지의 교회를 요즘 굉장히 어지럽히잖아요. 이 신천지는 교묘합니다. 신천지 멤버가요, 추수꾼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기존 교회에 들어옵니다. 새신자 등록합니다. 몇 주 동안 아주 조용하고 얌전하게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불평하는 사람들을 살펴봅니다. 교회 목사님은 또 설교가 뭐 재미도 없고 뭐 어쩌고저쩌고. 교회 장로님들이라고 있어봐야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덕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야. 봉사도 없어. 우리 교회 뭐 권사님들도 뭐 기도도 안 하고 어쩌고저쩌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몇 주 지나면 그런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미혹합니다.
우리 주중에 굉장히 은혜로운 집회가 있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그거 데리고 갑니다. 가면은 이제 거기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그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교리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다닌 기성교회의 그 설교하고는 좀 다른데 매력적이거든요. 너무 그냥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 그러면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구역장이라든지 이 중직의 직분까지 받아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은근하게 자기네 교리를 갖다가 교회 안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그냥 다 물들어가지고 큰 혼란에 빠지게 되고요. 작은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아예 통째로 다 신천지에 넘어갑니다. 신천지에서는 그것을 산 옮기기 작전이라고 합니다. 산으로 옮겼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명석도 다 마찬가지. 정명석 이 사람, 그리고 또 이 통일교 이런 종파들은 그 뿌리를 참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설교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그 음란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하와가 이 뱀으로 변장한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다 먹었다. 그걸 성적으로 해서 하와가 이 뱀으로 나타난 이 사탄, 이 악마의 천사, 이것과 성적으로 교제했다. 그래서 이 하와가 다시 아담과 성관계를 함으로 인해서 인류는 이렇게 음란죄에 다 빠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는데 예수는 영적으로는 구원시켰을지 모르지만 육신의 구원까지는 하지 못했다. 예수는 실패자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내가 왔다. 자기가 왔다. 그래서 자기의 피를 받는 사람은 육신적으로도 깨끗하고 거룩해져서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무지몽매한 어리석은 처녀들, 일반 부녀자들 여기에 다 달려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뉴스에 보도돼서 기가 막힌 그 음란한 일들이 벌어지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뿐만 아니에요. 호주, 영국, 지금 외국 여자들도 다 이렇게 물들어가지. 지금 그 피해가 이루말로 다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단 종파라는 것은 거룩한 교회를 갖다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가정을 교란시키고 그리고 사회와 세상을 교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어떤 물질적이나 성적이나 어떤 자기들의 그 이기적인 그 욕심, 욕망을 채우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8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당시에도 있었던 이 갈라디아 교회의 이단자들에 대해서 분개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기가 전한 복음, 자기도 변질이 돼가지고 다른 말씀을 전하면 자기도 저주를 받고 심지어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가 전할지라도 자기가 전했던 진리의 말씀과 어긋나는 말을 한다면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를 2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으로 바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강조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단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그 중에 제 기억에 남아있는 사람,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2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제 친구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다녔습니다. 신앙생활 참 어렸지만은 열심히 잘했어요. 그런데 대학을 나오고서 CCC 간사가 되었습니다. CCC라고 하는 것은 대학생 선교회라고 해서 굉장히 건전한 선교단체입니다. CCC 출신으로서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CCC에서 인정을 받아서 간사의 지위에까지 올랐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서울대학교를 비롯해서 여러 대학을 다니면서 학생들에게 수시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많은 신자를 확보했던 사람.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고 있었고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하고 있었는데 빙그레 웃으면서 저에게 이 말씀을 좀 들어보라는 것이. 녹음기를 탁 틀어주는데 어떤 남자 목소리가 나오는데 한 5분 정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내용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10분, 한 2, 30분 이렇게 들으니까 황당한 얘기도 섞여 있어요. 이걸 왜 나한테 들려주냐라고 했더니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그 설교를 듣는 가운데 최고의 설교라요.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다. 그래서 자기는 CCC를 탈퇴하고 이 사람의 그 교단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엘리야 선교회라고 했는데 지금은 또 다른 이름으로 지금 이단 활동을 하고 있는 종파입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그곳에 가보자는 거예요. 내가 그걸 왜 가냐고. 너도 정신 차리라. 내가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CCC 간사 정도 되면 얼마나 성경을 잘 알겠냐. 그런데 다 지금까지는 헛것이었다. 진짜를 만났다. 저거 2주간만 수련회 참석을 해라. 싫다. 내가 그걸 봐요. 그래서 헤어졌어요. 1년 후에 저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자기가 결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참석해달라는 뜻인가 했는데 자기 여자친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자친구도 CCC 간사였다. 자기가 이 엘리야 선교에 들어가게 됐을 때 울고불고 야단.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고. 그 자기가 사정을 했대요. 나와 2주간만 수련회 참석을 해보자. 참석을 해서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판별하고 그때 나하고 헤어지든지 결혼하든지 결정하자. 이 CCC 간사 여자친구가 2주 참석을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또 빠져버렸어. 왜 빠져가지고서는 둘이 결혼을 했는데 애도 안 낳기로 작정을 하고 평생을 이 교리를 전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노라 다짐했다. 나보고도 제발 와달라. 제가 야 불쌍하구나. 너 정신 좀 차려. 그 이후에 헤어졌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이단 종파에 굉장히 무슨 높은 집이 중직자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벌써 한 40여 년 전이니까 제가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그 친구를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워요. 또 한 사람은 제가 섬기던 교회의 청년회 회장이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 청년 회장이었는데 너무너무 신실한 사람. 얼마나 참 신앙 좋고 충성을 다하는지. 근데 결혼을 했어요. 교회 안에 있는 같은 여자 청년과 결혼했는데 여자 청년도 믿음이 좋고. 근데 어느 날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단 종파가 이렇게 접촉을 해가지고 이 부인이 거기에 걸려들었습니다. 다락방에 폭 빠지더니 남편을 갖다 그걸 끌고 가라는 거예요. 남편은 너무 신실하니까 아니다. 절대로 안 간다. 그래 부부싸움이 일어났네. 갈등의 골이 깊어져 결국은 이혼을 하고 말았어. 자녀가 둘이나 있어. 남자가 두 아이 다 책임지기로 하고 여자는 떠나고 가정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했다라는 소식은 듣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단의 피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겠어요.
바울사도가 오죽하면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다른 복음, 가짜를 전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마지막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지금 이단 종파에 빠졌다가 거기서 나오는 게 너무너무 어렵대요. 탈출하기가 어렵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압박을 가하고 그 다음에 소문을 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계속 사회생활이 못하게 하겠다는 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빠져나오려고 해도 못 빠져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도 지금 이런 분위기가 조성된 것 같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포섭하고 세력이 많아지게 되니까 진리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들도 제대로 이게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이 세력에 휩쓸려가지고 배짱들이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깨지지 않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라. 나도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너희들과 이렇게 대척점을 갖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야 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알랑알랑하기 위해서 올바른 말씀을 접는다고 한다면, 변질시킨다고 한다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라고까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굉장히 혼란한 시대입니다. 교계도 혼란하고 또 가정과 사회, 이 세상이 혼란합니다. 이 혼란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인천 상륙작전으로 널리 알려진 메가더 장군 아시죠? 이 메가더 장군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1945년 일본이 패망했는데 패망한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자기들을 망하게 한 나라의 장군이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인가 많은 일본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들 앞에서 메가더 장군이 연설을 했어요. 긴 연설문이지만 그 중에서 아주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경제 문제는 군대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힘 있는 나라가 점령을 하고 그러면은 잘 살 수도 있고 또 힘이 없는 나라는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경제 문제는 군대 문제. 근데 군대 문제는 정치의 문제입니다. 정치적으로 군사력을 얼마나 키우느냐 못 키우느냐 정치의 문제. 그런데 정치의 문제는 또 무엇인가? 정치가의 양심 문제입니다. 정치가가 어떤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이죠.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못하느냐 정치가의 양심과 관계입니다. 그런데 정치가의 양심은 또 도덕의 문제다. 도덕적으로 어떠한 가르침을 받느냐 또 도덕적으로 어떤 행실을 하느냐 도덕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덕은 종교의 문제다. 종교. 그리고 종교의 문제는 신학의 문제입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 혼재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종교와 관계가 있고 종교 중에서 어떤 종교냐? 신학과 관계가 있다. 어떤 신을 믿느냐? 그리고 설령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면서 기독교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신학을 갖는 기독교 신앙인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더 넓게는 이 사회와 세상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신 바른 말씀, 이것을 꼭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아무리 가치관이 혼돈되고 여러 사상들이 혼재해 있을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